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케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이제 100주년의 역사를 10년 앞둔 지금의 정말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새로운 지역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를 다 했고, 또 지금은 새로운 또 역사를 써갈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창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히 창대해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90년 동안의 역사를 함께 했고, 또 그 90년의 역사를 함께한 또 저희들이 지역과 성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 그 다음에 이런 교회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도 지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교회가 지원하는 재난 지원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포를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난 지원 위로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작은 위로금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지역 선교 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몇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전도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10명씩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찬 구호를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봤지만 아무리 이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전도해야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현장에 주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역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속에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요. 막상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그 사람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전도의 말을 그들에게 이제 꺼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준비해 놓으신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전부의 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였던 그의 학력이,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작용의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그의 생애 속에서 영혼 구원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D.L. 무디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전도는 학력이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데, 이 말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고생이 수반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놀라운 기쁨이요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해서 그 생명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야말로 인내와 고통이 따르지만, 그렇지만 전도한 결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기쁨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힘과 능력이 오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 낳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를 낳은 산모가 그 입에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둘째 아이를 낳고 또 셋째 아이를 낳고 또 옛날에는 넷째 아이를 낳고 또 다섯째 아이를 낳고. 왜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로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겠수만 되지만 생명을 탄생하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기쁨에 비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지만 영혼 구원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면 그 결실한 결과를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기쁨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친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과 그 다음에 그 힘든 여정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과정은 힘이 든 일이지만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와닿는지, 그래서 전도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예정, 바로 그 이상의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현실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100년 후 그리고 150년 후에 벌어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슴속을 두드리고 여러분 이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도는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듣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설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이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지면 최고의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박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 나갔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전쟁을 하는 참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총알이 빗발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개를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 청년은 의지할 것이 생기게 됐다는 것 때문에 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됐어요. 먹을 것도 함께 나눠주고 또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전쟁에 임할 때는 또 자기 품에 그 개가 들어와서 있을 때 또 전쟁에 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개와 밀착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겪는 그 불안과 고통을 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개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개를 아무리 찾아봤지만 이 청년의 곁을 떠나버린 개는 다시는 이 청년에게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서 그 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개를 잃어버린 이 슬픔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했던 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예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데 이랬던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유대인들 2천만 명을 학살하는 바로 그런 원흉이 됐던 사실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 뉴스를 접하기가 어려울 만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여러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도대체 안심이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갔다 오기 위해서 잠시 출타했다가 그리고 영원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모습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오늘 영혼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행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행복이 나타나야 돼요.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 잘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의 왕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야, 너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높은 산에 올라야 된다. 이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감사와 고백,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성공돼야, 예배를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전도자는 참된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서요, 전도자는 항상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담대히 자신의 행복한 삶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자신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어두운 얼굴로는 예수의 행복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참된 전도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땅콩 농장을 경영했던 사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이죠.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위대한 것은 뭔지 아세요? 대통령직에 있기 전에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있을 때도, 그리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고도 이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관두지 않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에 있을 때보다도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유명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미 카터는 분쟁이 있는 사람들, 또 분쟁이 돼 있는 국가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척해주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메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지금도 분쟁의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그들이 지미 카터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카터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카터는 내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지금도 앞장서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살아갈 때 예수의 행복이 그들에게도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도는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평생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달을 해봐야 당신도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는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그 말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의 변화도 우리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 자신부터가 부흥의 역사, 나 자신부터가 바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전도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낳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전도의 원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제가 설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에게 전달해온 그런 내용이 제가 그 내용들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준비가 다 되었느냐 이렇게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날씨도 쌀쌀하고 추운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봤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전도할 시간이 아니다. 아버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쌀쌀해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나에게 전도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조른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전도지를 주세요. 내가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면서도 이런 날씨의 환경에 따라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아들과 약속을 했던 것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 혼자라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라. 아버지 생각에는 나가봤자 허탕치고 올 것이기 때문에 생각했어요. 전도지를 받아든 이 어린 소년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날씨도 비가 내리고 춥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던 전도지가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하고 아무리 둘러봤지만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저 앞집이 한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쫓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돌아서 사람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잡는 거예요. 야, 더 두드려봐라. 더 두드려봐라. 계속 이런 소리가.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발길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때 주먹으로 그 집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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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쳐서 피가 막 내릴 정도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서 어느 중년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년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추운 날씨에 비를 다 맞고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냐, 뭐 필요한 것이 있냐, 도와줄 것이 있냐 물었더니,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아주머니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딱 그 아주머니에게 전달하고 마지막 전도지를 딱 전달하고 돌아서는데 그 아주머니 입술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래, 너도 예수 믿고 축복받자. 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라 하고 이렇게 서로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간증거리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중년의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 제가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대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퍼해서 나도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뜻이 없다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에 밧줄을 달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은 내 남편의 곁을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목을 다는데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이 두드리는 소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을 매를 달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가겠지 하고 목을 달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아주머니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든지 빨리 저 소리가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둑또둑 쏘는 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리가 그쳐지고 나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지막에 목을 순간에 갑자기 막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려들더니 도저히 그 소리를 듣고는 내려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내려가 봤더니 내가 문을 열고 만난 바로 이 어린 소년은 소년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고 나에게 들려준 이 전도지 한 장을 받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면서 미소를 짓고 가는 그 어린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는가 보자 했더니 결국은 이 동네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오늘 이 교회 가면 그 천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막 울음을 우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전도에 이 막중한 사명이 그 생명의 삶을 다시 탄생케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년의 부부는 나는 그 어린 소년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전해준 이 예수의 행복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중년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교인들과 함께 막 눈물을 흘린 겁니다. 강단에 서 계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강단에 서 있던 이 목사님은 저쪽 끝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 바로 자기 아들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 아이를 얼싸안고 막 그에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카톡으로 전해졌어요. 정말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카톡의 이 내용은 정말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사연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허락하신 막중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 행복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